얼마 전 분노에 못 이겨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1년간 분노와 관련한 제목이나 내용이 들어있는 국민청원을 검색해봤더니 무려 626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분노로 뒤덮여 있다는 말 아닐까요? 어느덧 중반에 다다르고 있는 욥기에도 분노의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욥기 초반부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욥과 기나긴 대화를 하는 동안 친구들은 점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신중하게 욥을 배려한 엘리바스는 공격적으로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몰아 잔인한 상상력으로 욥의 파멸을 노래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인 소발 또한 빌닷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욥을 악인으로 규정한 다음 욥이 틀렸고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악의 축적으로 달콤했던 지난날을 사탕처럼 빨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독이 될 것이고, 악인에게 언젠가 큰 두려움이 임하여 결국 심판이 그를 덮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발은 욥을 한없이 저주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분노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소발이 말을 하는 시점에 그의 심경을 초조한 마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욥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리만치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소발은 자신이 특별한 영에 의해 이끌려서 저주를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영에 이끌렸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지혜가 자기를 이끌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고, 둘째는 욥의 교만함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입술을 열어 말하게 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라면 소발은 욥의 말을 누르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든 소발은 무엇에 의해서인가 자신이 이끌려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무엇이 그를 이끌었을까요? 소발 자신은 지혜가 자기를 이끌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자기를 이끌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극도의 분노가 소발 앞에 있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혹시 이런 말을 내뱉은 적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 틀리지 않은 그 말 빼고는 모두 틀렸습니다. 사실 소발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한 모든 말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단 그것 빼고는 모두 틀렸습니다. 그 말을 분노에 이끌려서 하고 있는 것, 그 말을 욥에게 적용시키는 것, 그 말을 하게 된 이유, 그 말을 할 수 있는 명분 모두 틀렸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한 적개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모든 말들은 자칫 상대를 직간접적으로 저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9일 XTVN 예능 프로그램 프리안 19에서는 일본에서 성행하는 저주 대행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저주 대행업체가 무려 수십 개가 넘고 한 달에 약 40에서 100건까지도 저주 상담을 의뢰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저주 대행업체는 무려 40년 전통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사업의 주 고객은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복수했다고 기뻐하는 상상을 하겠지만, 사실 누군가가 바로 당신 때문에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모든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뚜렷이 봐야 한다. 예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분노 유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분노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친히 분노의 제물이 되어 분노의 화염을 사랑의 화염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12장 19절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권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노를 꾹꾹 눌러가면서 앵무새처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화염 속에서 내 분노를 다룰 때
비로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현장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이 과연 예수님만의 대사여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대사여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